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봅시다. 10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 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에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멜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듣는 종들의 귀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의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참소하는 세력들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도 우리의 온갖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안팎으로 발라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은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생겨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습성대로 살아왔고 그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 광야가 있거든요. 그럼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함께 살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애굽식으로 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애굽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이고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했는데 너희들을 구원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그 하늘에 그 있는 식양을 따라가지고서 성막을 만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오경은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실제 신명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제 입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근데 너희들이 구원을 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신학이 뭐냐?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뭐하냐? 사귐을 갖게 돼 있어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사귐을 갖는 거는 오래된 뭡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일수록 깊은 사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굴빛만 봐도 저 사람 지금 저 마음이 어떻구나 이런 거 읽어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처음 만나가지고 모르잖아요. 그 부부가 이게 처음에 만나가지고 살 때 많이 싸우죠. 그 싸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라니까요. 처음서부터 많이 하는 거 없어요. 가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성질머리 다른 거 다 알고 말이죠. 그러면서 맞춰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광야 40년이라니까 매 싸운다니까 매 싸운다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느냐? 꼭 우리가 애들 키우는데 애하고 부모하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싸우는 거. 좋은 자식은 많이 싸워서 잘 되는 거예요. 오냐 해보세요. 그렇게 돼서 잘 된 자식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그렇지 않다니까. 왜?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간을 부모가 자꾸만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그게 아니라고 인간성을 만들어가고 사회성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니까.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사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행여 교회 올 때 하나님의 뭘 바친다 생각해서 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구나.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들 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더니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자가 이런 분이야. 그럼 구원을 해놔놓고 예수님께서 난 니들 알아서 해라. 난 갈란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을 해놨으면은 그때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마치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놨으면 이제부터 니 알아서 커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때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말이죠. 착 갈아 누우셔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그 자식을 자기 눈에서 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걸 보호하고 키워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90 먹은 노인네가 70 먹은 아들 보고 야야 차 조심하라 이런다니. 이게 부모 심정이라니까. 누가 누구한테 차 조심해야 된다는데. 근데 부모는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늙었다 해도 부모 눈에는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늘 물가 세우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을 했는데, 그럼 너를 구원한 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금 너희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걸 너희들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 일이냐? 예수님 일이에요.
이걸 성막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아멘? 그럼 성막에서 일어난 그 모든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이라 그러잖아. 그럼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이 향단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 아론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시키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면 아론은 아침 저녁으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지고서 뭘 하느냐? 향 피우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이 향은 무슨 향이냐? 하나님이 흠향하는 지극히 거룩한 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향. 그럼 이 향이 도대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하는 기도예요. 이걸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을 봅니다. 8절 봅시다. 8절 같이 봅니다. 같이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에 8장 넘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8장을 넘어가서 몇 절을 보냐?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본 이 이야기인데 천사들이 아주 금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보내는데 그 향이 무엇이더라? 성도들의 기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성도를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이걸 말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기도 이러면 뭐 하냐? 주술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하늘의 식양을 따라가지고서 성막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애굽식 신이죠. 그죠? 그 애굽식 신은 어떤 신이냐? 나를 위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주술이에요, 주술. 자기 유익을 위하는 기도밖에 못해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라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 이럴 것 같으면은 내 소원 들어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절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많이 떠드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냐?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들이 온다니까. 내가 그동안에 막 이렇게 난장 펴놓듯이 말이야. 내 걸 막 해놓잖아.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 해놨는데 나중에 뭐하냐? 그렇게 내가 쏟아놓은 그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지. 참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제가 또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혼자 떠들어요? 혼자 해놓고 전화 끊는 그럼 그 전화할 필요가 없지. 전화하는 건 뭐예요? 토킹이잖아. 그죠?
난 생각이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떻고 주고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죠. 알아봐야 어디식으로 안다? 애굽식으로밖에 몰라요. 애굽식은 뭐냐? 나를 위한 신이에요. 신을 위한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방 종교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냐? 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신에게 나가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찾아왔잖아. 이 추운 날 당신 찾아왔을 것 같으면 내 공로를 봐서라도 줘야 될 거 아이가? 이 거래거든요, 거래.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조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무조건 뭐 하냐?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배운 하나님의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다 줬잖아. 다 줬는데 니 모르잖아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하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끄집어내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 줬잖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네 생명도 내 것이고 다 내가 줬는데 너 뭘 자꾸 달라 그러냐? 다 줬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광야에서는 매일 뭐 하냐? 만나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자기 노동으로 살았다. 그냥 얻어먹고 살았다. 왜 얻어먹고 살게 하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얻어먹고 살고 있어 이러나. 너희들이 내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모르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고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에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걸 모르면 그때부터 뭐하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뭐하냐? 자기 삶에 조금만 어떤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이다. 아멘? 이거 엄마들이 그러잖아. 애한테. 현준아, 엄마가 니한테 하는 건 모든 것이 현준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뭐도 들어가 있다. 칭찬도 들어가 있고 잔소리도 들어가 있고 매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은 뭐냐?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모든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이 사고가 깨져야 돼요. 이 사고가 깨져야 신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된다니까. 범사에.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집에 강 선생이 다녀가셨어. 보니까 은근패물 다 가져갔더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그 거룩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강도가 왔더라도 막 다리 부러져가지고 나가고 못 가져가게 해줘야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땐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또 이게 납득이 안 간다. 또.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그 강 선생이 왔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키시기 위해서 없을 때 왔다 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동의가 안 되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어떤 사고조차도 감사라니까. 내가 오늘 맞아 죽을 일만 한다 지금 말만. 아니 어떻게 지금 사고 나는데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니 그동안 사고 안 당한 거 산 것이 니 뭐이다? 니 내 은혜인 줄 왜 모르고 있느냐? 꼭 사고 당하고 나니까 재수없다 그래. 니 그동안에 그러면 사고 안 당하고 산 것은 니 잘나서 그런 줄 아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우발적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발적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애가 말한다고 매를 댑니까? 쌌습니까? 하지 마라잉. 하지 마라잉. 하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허허!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때리죠.
그 내가 언제 나가요? 참다 나가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처음서부터 말하듯이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다 하나님 참는다. 그 때가 되면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죠. 여러분 어떤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석 풍비박산 나오니까. 우리는 뭐가 몰라가지고서 말이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순리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잘 할 수가 없어. 우린 기도 이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땐 기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자로 세운 것이 대제사장이라니까. 그게 아론이라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만 향을 피울 수 있느냐. 제사장만 피우는 거예요. 백성들 향 못 피워요. 큰일 난다니까. 제사장만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것은 꼭 뭐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대신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기껏 기도해봐야 어떤 식으로 기도해요? 애굽식으로 기도한다는 게 애굽식으로. 이방인들 같이 기도한다니까. 그런 기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난 니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 상대하게. 니한테 뭘 바라겠냐. 응? 니는 맨날 랭켜 오면 돈 뜯어가지고 궁리만 하는데 난 니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철저히 뭐 하느냐. 내가 지명해서 부른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날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하니까. 응?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론이 뭐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해요? 향을 피우라 그러지. 아침 저녁으로. 그죠? 그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린 기도 예를 같으면 뭐 1시간 조금 하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조금 나오고 나 기도했다 생각. 아니요. 그거는 한 부분이고 실제 기도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쉬지 말고 기도를 했을 것 같으면은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히브리서 7장 봅시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봅시다. 7장 25절 봅시다.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24절, 25절 두 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쿨쿨 자도 예수님은 자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간구하시는 분이죠. 그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이 모두를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여호와가 너희들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은 그 성막을 거기다 둬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딱 진쳐가지고 그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일컬어서 이스라엘 진이라 그런다. 이스라엘 진. 이 이스라엘 진에는 항상 뭐 하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것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진이 움직일 때도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하면은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멈추고. 그러니까 그들이 서고 멈추는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간섭하는 거예요. 다 간섭한다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누가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놔놓고 너희들 알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못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그 간구를 왜 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살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공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 분이라니까. 법대로 하시는 분인데 법대로 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기 피를 가지고서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향단에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향단에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다 그랬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떡상은 곧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이게 떡상을 먹는 거예요. 떡상이고. 그 다음 등대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냐?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 그런다니, 은사.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발걸음을 간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린다니까. 하나님, 어찌하고 저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교회를 오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서 봉사하게 하고 뭘 하게 한다. 이게 등불 감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향단은 뭐야? 기도하는 것이라 그러죠. 기도하는 거. 그죠? 그래서 보세요. 향단의 향은 누구만 향을 피울 수 있다? 제사장만 피울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 대제사장이. 자,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근데 1년에 지성소는 딱 한 번 들어가지만은 성소는 매일 들어간다니까. 매일. 대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뭐 하느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뭐 하고 이거 하는 거는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데, 향불 피우고 하는 것 같은 이건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고 일반 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향을 피우는 게 대제사장이 드리는 향이 있고 일반 제사장들이 드리는 향이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기도는 뭐 하느냐면은,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늘에 빛의 나라를 옮겨놨다 그랬죠. 그죠? 이건 대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빛의 나라를 옮겨놨으니까 이제는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뭐 하느냐? 제사장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그러면 그 제사장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제사장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일반 제사장도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를 일컬어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제사장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만 제사장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은 12지파 속에서도 레위지파를 부르시고 레위지파 속에서도 아론의 족장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 가문을 삼았다니까. 아무나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아론의 가문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고라 일당은 거기 시비 걸죠. 왜 너네 집안만 이 제사장 노릇하냐 그러잖아요. 우리도 같은 레위지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라 일당을 어떻게 해봐요? 죽여버리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얘기가 뭐냐? 제사장이라는 것은 니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 백성들 속에서 너희들 제사장 되라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 앞에 향을 드리고 너희들을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장은 내가 보낸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보내는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 이 제사장 제도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왔느냐? 제사장이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가 뭐냐? 성소예요, 성소. 그죠? 여기가 성소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냐?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참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누가 하는 일이냐?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신자는, 이 성령 받은 신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불사른 데 내어주고 내 있는 모든 것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네가 네 몸을 쳐서 불사르게 내어주고 네가 믿음이 있어가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 걸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 안에서 한 걸 그걸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지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신자가 토해내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감사는 언제 나와요?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뭐 성기는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냥 그 예수는 그냥 지식이에요. 성경적 아는 것은 전부 지식밖에 없어요. 이건 관념이라는 관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관념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데 하는 건 전부 손발이 움직이지 못해. 그게 곧 뭐냐? 중풍병자고 안전병이라니까. 예수 못 만났다니까. 그 성전 미문에는 열심히 앉아 계시세요. 그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기쁘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올 것 같으면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역동사. 믿음이라는 건 추상명사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 하느냐? 믿음 속에 사역동사가 있어. 사역동사는 뭐냐? 어떤 분이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일으킨 것을 뭐라 그러냐?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을 한다 그런다니까. 믿음이 같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멘? 이방인들은 뭐냐? 믿음이 없고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공로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공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신자는 뭐냐? 내 안에서 일을 하는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역하는 그분이 일을 일으켜. 이걸 사역동사라 그런단 말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주체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일을 하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이고 뭐냐? 제사장 일이라니까, 제사장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제사장 모습의 일이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한 거다, 주님이 한 거다? 주님이 한 거죠. 우리가 한 거라니까, 우리가 한 거라니까. 그럼 신자가 자기가 한 걸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나와라. 난 너희들을 단독으로 안 만난다. 제사장 거쳐서 만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제사장은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어떤 뭡니까? 시비를 걸고 하는 그 고라일 땅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음부에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라면서. 그럼 오늘 또 보세요. 이 성막에 통해가지고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서 향을 피우는 일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뭐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실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25절 보세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함이라? 간구하심이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계속 간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뭐 한다? 나가게 하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구원의 궁극은 뭐냐? 아버지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건 교제하는 것이라고, 교제. 그럼 이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를 일컬어서 화목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우리 안에 가로막힌 담이 흐려져 버렸고 이웃과 이웃 간에 가로막힌 담이 흐려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화목케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함부로 만들지 마라. 법대로 만들어라. 이거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넘어가세요.
향을 하는데, 봅시다. 몇 절부터 보느냐? 34절부터 봅시다. 34절부터 봅시다. 34절부터 38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향을 만드는데 너희들 방식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만들어라. 왜 그러냐? 이 향은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향은 누가 받는다? 하나님이 받는 거죠. 자, 보세요. 기도를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니까? 지금 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느냐? 예수님의 기도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향을 받는, 기도가 향이라 그랬으니까 향은 누구에게 거룩한 것이냐? 여호와께 거룩하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향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향수집에 화장품 가게 가거든 향수 많지요, 그죠? 향수 많은데 그 향수를 누구 좋고 좋은 걸 여러분들 구합니까? 내가 좋은 걸 구하잖아요. 향을 딱 맡아보거나 가지고 내 향이 좋은 걸 구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향을 이 받는 것은 누가 받느냐? 여호와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해. 네 좋다고 해가지고 내한테 가져오지 마. 네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좋은 게 돼. 내가 좋은 거.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라는 거야. 내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만드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향을 만들어. 요렇게 향을 만들어. 그럼 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여기 향이 기도라 그랬으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기도를 못해. 왜? 인간은 기도를 해봐야 인간 중심의 기도를 한다니까. 자기 기쁜 기도밖에 못해요. 근데 기도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당 종교가 된 것은 기도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기도시키니까 뭐하냐? 세상에서 알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기도 열심히 하면 마귀가 옵니다. 친절하게 와가지고서 네 소원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니까.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형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데,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냐? 안 받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기도하면서, 내 엉터리구나. 야, 진짜 나는 엉터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 그것도 몰라요. 지가 괜찮은 줄 알고 있다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안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엉터리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기도를 가르쳐 줬다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은 또 주문이 됐다, 이제 또 한국교회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한테 주기도문 100번만 해오세요. 이게 무슨, 그럼 주술이 돼버리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이 기도가 지금 누구한테로 가는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죠.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뭐예요? 전부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경계, 이생의 차라 이거 구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것밖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내 몸에 필요한 걸 달라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야, 네 몸뚱이에 필요한 걸 줘봐야 네 몸뚱이만 살찌지.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걸 준다니까. 하늘의 걸. 아멘? 그 하늘의 기도는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이 와서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이게 곧 뭐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낼 거야. 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야 돼요. 이제 이 땅에서. 아멘?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공로가 계속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응? 이거는 뭐냐? 너희들 함부로 기도할 수 없어.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니까 요 기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기도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기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뭐냐?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니까. 예수님의 구속사가. 그래서 향을 만들 때 너를 위해서 물어. 네가 맡으려고 만들지 말고 반드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그런다. 근데 그 방법들이 향이 몇 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있다 그러죠. 소합향은 뭐냐면 이 인도산 소나무인데서 여기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가지고서 이 향을 만드는데, 자, 따라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향이 세 가지가 있죠. 소야향이 있고, 나감향이 있고, 풍자향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 소야향은 뭐냐? 인도산 소나무에서 진액을 빼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뭐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앉으려고 그랬죠. 그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했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각시켜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죠. 그죠? 이게 꼭 뭐가 같으냐? 소야병과 같은 거예요. 소나무 진액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서 향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소합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다니까. 아멘?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예요? 나감향 있죠, 나감향. 이 나감향은 뭐냐면은, 조개 껍질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서 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죠. 그죠?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냐? 대제사장이 되셔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저들의 죄를 내가 몽땅 안고 뭐 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은 거예요. 왜 붓느냐?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고 등허리에 채찍 맞으고, 이게 예수님께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모습이에요. 이게 조개 껍질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드리는 그 기도와 같은 거예요.
향과 같은 거예요. 아멘? 또다시 말합니다. 모든 향은 누구에게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을 누구에게 만들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내 거룩은 너가밖에 없다. 거룩한 너가 해야지 내가 거룩해지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거룩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얘기? 풍자향 있죠, 풍자. 이 풍자향은 향기 나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것은 해독제로 쓰거든요, 해독제로.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누구의 죄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지었죠.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셨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는 거예요. 저놈들의 허물을 누가 대신 졌다? 내가 대신 졌습니다. 아멘? 해독이라는 건 뭐냐? 독을 제거하는 것인데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몸뚱이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담아낸다 못 담아낸다? 못 담아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뭐 하냐? 대신 뭐 하느냐? 간구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이 장을 봅니다. 2장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와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죄 안 짓기를 바라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몸뚱이가 죄를 안 질 수 없다.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염려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해서 누가 있다?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계속 우리의 죄를 대신 뭐 하냐? 강구해 주는 분이겠죠. 그렇죠? 그게 대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 다른 말로 변호사라니까, 변호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들 속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느냐?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적용을 계속 시켜줘야 돼. 적용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다시 본문 돌아가는데 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소야향과 나가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어디에 썩대? 유향에 썩다 그러죠. 이 유향이 곧 뭐냐면은 감람나무 진액이에요.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진액이라는 얘기는 뭐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이 모든 향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 감람나무 진액을 썩으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유향을 쓰는데 이 유향이 곧 뭐냐? 적과 같은 거예요. 이게 곧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너희들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처음에 오면은 말씀부터 가르쳐야지 기도부터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아멘. 왜 이 시대에 이 성령 은사가 무당 이 짓거리를 하느냐? 말씀 모르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여러분 보세요. 내 장담을 할게요. 기도하면 능력 받아요.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누가 찾아온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꼭 이 가장 이렇게 타락해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타락시킨 거예요. 왜? 그 기도 많이 하면 누가 찾아와서? 그 마선생이 찾아와가지고서. 그 마선생이 뿔 달리고 찾아오겠어요?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겠어요? 광명한 천사로 찾아와가지고서 무슨 소원을 이루어주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 그게 예수님 앞에 40일 줄이신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친절하게 예수님이 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배고프지? 밥 줄까? 야,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야, 이 땅에서 그래 비리비리해서 되겠냐? 출세하고 영광 받아야지. 요번에 이 순실이 파동 나가지고서 그거 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 전부 교인들이라, 교인들. 그게 왜 그러냐? 무당들 가르침에 잘못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출세하면 그 하나님이 영광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래, 심지어 대종상 상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한다니까. 아니, 하나님 대종상 영광 받는다고 받지 않아요. 그럼 그 대종상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축구하면은 골 넣은 사람은 가가지고 뭐 해요? 기도하죠. 그럼 골키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 공 잡는 게 매라고. 뭐 기도하면 된다더라. 근데 기도하면 돼요. 누가 온다? 마귀 온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냐? 말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부터. 아멘? 아멘.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모든 향에다가 뭐를 넣어라? 유향을 섞으라 그런 거예요, 유향을. 이 유향이 곧 뭐냐? 언약이에요, 말씀이고. 아멘? 말씀이란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된다니까.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제일 무섭다니까. 제일 무서워. 그 다음에 보세요.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서 뭘 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죠. 그럼 소금 있고 오르는 뭐이다? 성결이죠. 성결을 다른 말로 거룩이죠. 거룩, 그죠? 그럼 이 소금은 곧 뭐 하느냐? 레위기서 볼 것 같으면 소금을 일컬어서 언약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소금 언약. 그래 모든 소재에다 소금을 치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모든 소재에서 소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소금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소금 언약. 아멘?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내용은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에 하는 의미도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장세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장세된 언약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장세된 언약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장세된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장세된 언약의 내용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했더란 말이죠. 그 땅의 복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천천의 수양과 강만만의 강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가느냐? 어린 양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린 양만 헌양하신다니까. 아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는데 아버지 뜻, 예수님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드리냐? 우리를 뭐 하느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한다니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신자를 이끌어가지고서 제가 그러잖아요.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11조. 신약의 11조가 누구냐? 우리가 11조예요. 11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소금, 향을 만드는데 소금을 쳐가지고서 성결케 만들어라 그래요. 모든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근거해가지고 너희들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봅시다. 다시 보세요. 다시. 36절.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내 만날 해막한 증거기 아래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은 곧 뭐냐? 이 향이 너희를 거룩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 향이
그럼 이 향은 누구, 이 향을 전체를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거룩해 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37절. 내가 맡을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 한다? 꺼져진다 그러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기도는 내 정력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는 누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지금 향은 누구에게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까 그건 네가 맡을 것이 아니야. 내게.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드리는 것이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네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알게 되면 전부 뭐냐? 내 걸 구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부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고. 이 기도는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켜서 성령이 대신 간구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성령이 대신.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할 때 기도에 여러분들이 결제를 드릴 때 누구 이름으로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뭘 같으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시행하리라 그런다니까. 먼저 말씀이 거해야 돼. 아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구할 때 그 구함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결제를 하는데 결제하는 분이 내용도 안 보고 결제해줘요? 그 결제가 누구 이름으로 지금 결제 올라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결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걸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올리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대신 간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냥 간구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그러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또 이 말 듣고서 이제 기도 못하겠네. 아니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엉터리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걸 깨달으시라니까. 그 깨닫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더 알아가야죠.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디 쫓아다니면서 누가 기도해 준다. 큰일 날 소리야. 큰일 날 소리. 응? 특히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원 원장도 기도해 준다. 속지 마세요. 기도는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어디 쫓아가지고 기도 받으러 다닌다 안 다닌다? 이 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안 맞는 말이라니까. 이게 그 속에 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한테도 기도 받으러 오지 마세요. 이걸 지금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목사도 인간이고 이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뭐가 될 것 같다는 이 사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수하는 건 이게 신주단지가 아니라니까. 때로는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 것 같으면은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맞들어지면은 계속 뭐 하냐. 지는 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 왔나? 목사한테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무슨 죄 졌냐고. 여러분들 쿨쿨 집에 자고 목사가 무슨 죄 졌냐고 여호와 기도하고 혼자 하고 있게. 여러분 속에 예수님 와 계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어느 곳이 여러분들이 뭐냐? 그거가 성전이 돼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도 좋고 설거지하면서도 좋고 어디에서든지 하시라고. 단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것이에요.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릇.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못 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형식을 내가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모이고 말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뭐냐, 형식의 형식. 이 속에 여러분들이 뭐냐, 받은 은혜들을 내용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다만 기도를 하되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 왜? 이 기도는 누구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맡으려고 향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한다? 끊쳐지라 그랬잖아. 끊쳐지라. 세상에 말이죠. 역대하에 볼 것 같으면은 우시아 왕 알죠?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말이죠.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교만이 딱 왔어. 교만이 딱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갔어. 이럴 때 제사장들이 쫓아와가지고서 말이죠. 말려버렸다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우시아가 제사장들 제껴버리고 지가 가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렸다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서 뭐 하느냐, 쫓겨나버려가지고서 별관에 평생도 죽을 때가 별관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우시아는 죽어서도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둥병 걸린 자는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다 묻었다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렇게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 우시아가 교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문둥병 바라는 그게 죄의 모습이란 말이죠. 죄의 모습. 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하느냐고요. 그럼 왕은 왜 그거 했겠어요? 우시아가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치적을 많이 세고 자기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공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직분이 뭘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준다는 것도 믿지 말라니까. 그걸 쫓아가지 말란 말이죠. 목사가 목사 직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내 하는 모든 이 기도가 주님의 공로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전부 쓰레기 같은 거니까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그 간구가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오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식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기도 응답하면 뭘 깨달아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붙어주세요. 근데 떨어져 버렸다. 난 8세로 금식하면서 서울대학 붙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뭐냐, 떨어지는 걸 왔어. 그러면 우리는 신경질 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영광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기 뜻을 철회하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욕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때로 안 들어줬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합당치 않은 것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자족을 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 응답 받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 조지 물러가 3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건 지 생각이라. 우리는 기도하면 딱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면은 내가 정답을 딱 정해놨어. 내가 응답을 딱 정해놨다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간다, 이렇게 정해놨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야외 예배 가는데 날씨가 비 오게 하는 기도한다, 안 한다? 우린 날씨가 좋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좋아지면 뭐라 그래요? 응답됐고, 비가 오면은 응답 안 됐다 그러잖아요. 비가 온 게 하나님 응답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로 기도는 네 마음대로 하고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그게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어떤 응답이 떨어질지라도 아멘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가지고 요렇게 해주면 하나님 응답 받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갑니다. 서울대학 가면 걔는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지는 게 응답이거든. 그럼 떨어지더라도 주여 고맙습니다. 그럼 떨어진다고 창피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지 말고 아한테 그러라고. 야 네가 이 엄마 생각은 네가 서울대학 가가지고 우병우 같이 좋은 판검사 되는 줄 원했는데 판검사 되면 저런 짝 나는 걸 저런 짝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못하게 했구나. 고맙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참 영원한 얘기한다. 참. 그래 신자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고 떨어졌다고 해서 영광 아닌 거 아니에요. 범사 속에서 하나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살면서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이니까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늘을 향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응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귀한 사랑인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욕망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